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절에 이 영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때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대륙을 찾아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 뭐예요? 그들이 그 영국에서 그 국교 정책으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떠났는데 뭡니까? 그들이 가는 그 바다를 떠나서 그 대륙으로 갈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과 또 뭡니까?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2달 넘게 바다를 2달 넘게 간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망망대해를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지금 뭐 크루즈라든지 최신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때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그들이 2달 넘게 대서양을 이제 항해한 거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많은 그런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66일 만에 북아메리카 플리무스 항구라고 하는 그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더 많은 어려움과 또 뭡니까?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뭡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추위와 또 굶주림과 많은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 중에 그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뭐 저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웃에 있는 인디안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할 수 있는 그 농사법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 그 많은 과일과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뭡니까?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같이 왔지만은 다 죽고 그 남은 사람들이 그의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처음으로 감사로 눈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이라 그래서 뭐 매 절기마다 이렇게 감사절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거짓이야. 정말 그때 당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대륙을 횡단해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그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며칠 동안 그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추수감사절 행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각 나라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 이 행사를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 의미, 또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때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뭡니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단순히 환경 때문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뭡니까? 영적인, 오늘 우리가 영적인 깊은 의미에 있어서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거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말이죠, 이거는요 사람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그랬잖아. 그 성경에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받을 때 이 뱀이 뭐라 그랬냐면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뭡니까? 마귀가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시험거리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말하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지금 이 여자도 이게 뱀에게 속아서 아니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죽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보서 알지만은 인간사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 이 땅에는 뭡니까?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뭡니까? 절망뿐이라 그러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 감사라고 뭐냐? 이거는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신앙의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 아니야. 그건 잠시 주는 기쁨이야. 그러나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으니 순간에 빼앗을 한다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는 변화가 없어. 이거는 환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뭡니까? 변화가 안 돼. 변질이 안 돼. 바뀌지 않아.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뭡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거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그 66일 동안 그 바다를 향해서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약 없이 가는 거잖아요. 기약 없이. 그런데도 뭡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고. 그거 영국에서 안 떠나도 되잖아. 뭘로 떠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라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감사절을 지킬 때,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강단에서 여기 준비하면서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근데 여기 가사를 내가 쭉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어. 여기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벗어나면요 이거는 마귀에게 붙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야. 물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오늘 이 구리성속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 목사를 왜 여기 불렀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얼마나 돼요? 마귀는 이렇게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소서. 여기 십자가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은 거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설교하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 사람들은 그래.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아니 다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거든. 그것만 빼놓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야. 믿음. 이 믿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열어준 겁니다. 길을. 그래서 뭡니까?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식감만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뱀이 뭡니까? 그걸 뒤집어서 말했잖아요. 불평하게 했잖아. 오늘 우리도 그래요.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사람들이 그런다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요 금방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이 어디 동남아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배가 자초가 됐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배가 자초가 됐는데 거기서 어떤 기자 한 사람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통나무 하나를 붙들고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헤엄쳐서 나왔는데 무인도에도 도착한 겁니다.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그 무인도에 도착하니까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거긴 집도 없고 막 살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겨우 도착한 다음에 거기 나무를 끄고 또 나무를 준비해서 또 거치할 이렇게 운막 같은 집도 만들고 또 이렇게 우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불이 있어야지 무슨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그 돌 가지고 차돌을 가지고 그 부딪혀 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 가지고 그 불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물고기도 잡아서 거기에다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집 이제 이렇게 운막도 이제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피워놓던 불이 그 만들었던 그 집에 옮겨 붙어 가지고 집이 다 골라당 다 탄 겁니다.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몇 달 동안 그걸 만들어서 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절망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무인도까지 보내가지고 여기서 고통 중에 또 이렇게 살만해서 이제 겨우 이제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 지어놓은 이렇게 집까지 다 불타느냐. 여기서 이제 원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좌절해가지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빨리 그 바다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는 그 여러분들 인천 바닷가에 가면은 그 소리 들리죠. 배고동 소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보니까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그 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배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인도에서 이제 죽든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거기 집이 홀라당 불이 타가지고 연기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하늘 위로 솟구치니까 지나가던 배가 무인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가 나지? 그러면서 지나가던 배가 그쪽으로 향해서 급작스럽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무인도에서 지금 살 수 없는 이 사람을 거기서 구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망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그 집이 불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지나가던 배가 그 연기를 보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사건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느 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에 지금 말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리고 마귀에게 붙들리고 세상에 종로를 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술에 있잖아요. 입술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을 있잖아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은 재생산이 되는데 그게 10배, 100배, 1000배로 다 생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옆에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서 딱 있으면요, 벽균처럼 그게 올막 십적으로 타니까 그 영적으로 옮는다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서 계속 있으면요, 계속 그게 파괴시키는 거야.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는 한은 뭡니까?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왜? 그건 귀신의 역사니까. 그건 마귀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신명기에 보면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게 뭔 말이냐? 비록 내 안에는 불평이 있고 내 안에는 답답함이 있고 내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으니 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인도에서 갇혀가지고 죽어갈 사람이, 아니 그 집이 오랫동안 지어놓은 집이 다 불탔는데 그게 살 길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에 얘기하듯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야. 성령도 그래. 성령도 내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한 그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과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젊은 사람이야. 50대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위암이 걸렸는데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말이야, 막 탄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막 원망하고. 그래서 그 남편한테 막 멱살을 잡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 같이 죽자,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이 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노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부인 앞에다가 펼쳐놓고, 이제 어차피 불평하면 죽거나 감사하면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여기다가 그동안 당신 일생 동안 살면서 당신한테 도움 줬던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생각나면 다 여기다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부인이 자기가 이제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곧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적은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또 자기가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았던 사람들 쭉 있잖아요.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일생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쭉 적었단 말이야. 적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마지막 이제 하직 인사를 하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노트에 적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을에도 찾아다니고 또 자기 가까운 친척들에게 찾아다니고 다니면서 쭉 이제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못 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제 의사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암병이 뭡니까?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는 괴로워할 때는 뭡니까? 그 암병을 더 도지게 해가지고 계속 마귀가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가 마지막 깨닫고 야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에 감사하자. 그렇게 자기가 했더니 그 암병도 뭡니까?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야. 원망과 불평.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거 영적인 의미를 알면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쉽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면요. 절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입술이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저주하고 계속 그렇게 탄식하면요. 육체도 그냥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육체도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 영혼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에도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제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딱 나와 보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잠잘 것도 없지,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그 광야에서 불평만 하는 거야. 불평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뱀이 그 광야에 사막에 뭡니까? 그 뱀이 불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뱀이 뭡니까? 그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뱀이 없었냐? 뱀이 있었다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뱀들을 막아줬다 이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이들이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다. 막 모세에게 막 욕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놔두지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막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고 불뱀이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의 신앙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계속 불평하네.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건강을 안 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좋은 가정을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안 주세요? 불평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마귀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응? 여러분들이 옆에서 누가 계속 불평하고 탄식하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 보고, 아, 이제 그만 탄식 좀 그만하지. 불평 좀 그만하지. 응? 그래서 되는 게 뭐 있나? 어?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세상의 이치도 그래. 세상의 이치도 뭡니까? 이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 늘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함께 하면 안 돼. 사업을 해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요, 망합니다. 망한 거야.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귀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귀짓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환경은 무슨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 그 많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단계 지금 현실을 지금 초월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야, 감사하구나. 응? 그 사랑이 내게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확정해버렸어. 이건 변함이 없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직접 죽음으로 그가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은혜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내가 찬송 하나 하자죠. 이거 하나 불러봅시다. 이 세상 음악, 이 무슨 여기 불러주세요. 이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2절에도 말합니다. 내 무거운 짐 다 벗겨 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별유관 날 위에 예비하시. 3절에 보면요.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무슨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좋은 환경 주신 거, 또 좋은 가정 주신 거, 또 하나님 또 귀한 자녀 주신 거, 이거 다 감사 조건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불렀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가진 자는요 절대 세상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시험 들지 않아. 아무리 보배를 갖다가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해도 거기에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은 내가 두 번 다시 그 사랑을 배신할 의지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 오신 사건이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을 때 이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恩宠, 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피를 통해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그 사랑을요, 다 이 사랑이 씹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바로 그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마귀가 그에게 믿음을 떨어뜨려가지고 세상과 야합하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야, 주님, 나에게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방황하거나 힘들거나 또 내가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며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그랬어. 오늘날 세상이 지금 자 봐요. 세상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게 뭐가 무너져가느냐? 물질이 무너져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무너져가는 게 아니야. 정신이 무너져간다 이 말이야. 정신이 보통 일 아닙니다. 마귀는 말이지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요. 어? 멀쩡한 사람도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게 하고, 어? 멀쩡한 가정도 그냥 그 마귀가 역사에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고 있지만 뭡니까? 세상도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야. 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연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있잖아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똑같은 사정을 만나도 이게 뭡니까?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이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 아니면 불평으로 대처하느냐, 이게 바로 차이인 겁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 정신이 무너져 내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요 자리에다 놓으면요, 요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지구가 무슨 변동이 없는 한. 근데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뭡니까? 하루에도 12부터 들어가게. 그렇죠? 그렇게 부부간에도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뭡니까? 어느 날 원수로 돌변합니다. 왜 그래? 마귀가 그 마음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야. 세상이 그 속에 틈을 탔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거라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그 악한 영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현대판 이 문명의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까 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할 때 마귀 떠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악한 영은 떠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 내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대.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영혼의 병이 들은 겁니다. 영혼의 병이 들었다고. 영혼의 병 들었으니까 만족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우리 아는 분 한 분도 내가 가끔 전화를 하면요, 전화통만 탁 잡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잘 안 해. 안 하는데 인정 때문에 가끔 내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몸이 막 병들고 힘들고. 그러나 병 안 들었을 때도 원망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봐요? 마귀가 박수를 치지. 빨리 계속 원망해라. 계속 불평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속도적으로 이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전화통화를 내가 들었을 때, 야, 이게 저주다. 이게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현대판 저주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도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나이 우리가 70, 80 살면서 그렇게 원망할 일만 생깁니까? 아니 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잖아. 이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고.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있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요. 뭐 하나님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고 소비가 많고 말이지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서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제일 지금 잘 쓰고 잘 살고 이런 나라에 산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도 그럴 거야. 그러면 뭐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우리는 그냥 설교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된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건 마귀 역사다. 그 영적으로 봐야 돼. 그냥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래. 가족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가족 중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거 알려줘. 형제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다 마귀 짓이야. 하나님 그 속에 떠나고 세상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귀신 들어와서 그 귀신 역사 많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망해.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왜? 꼭 건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만 계속 들으면 안 돼. 왜? 막아야 된다고 이거는. 이건 막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나도 이거 어저께 요즘 이 가을이 되니까요. 낙엽이 쭉 여러분들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뭐 가을에 무슨 소설 쓰듯이 좋은 얘기 하는데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신음하는 소리야. 이제 한 해 동안 쫙 이파리가 열렸다가 이제 가을에 뭡니까? 추워지니까 그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신음하는 거야. 신음하면서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저 수도동에 뭐 산에 있을 때 내가 아침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그 길을 이제 쭉 그 도로가에서 걸어 들어갑니다. 한 100m 가면 쭉 걸어 들어가다 보면요. 그 뭡니까? 그 도토리나무 그 낙엽이 있어. 낙엽이고 가시나무 그 낙엽이 있는데 그 땅바닥에 쫙 내려앉았을 때 있잖아요. 그 양탄자처럼 쫙 내려앉았어요. 그럴 때 내가 거기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그걸 썰어야 되거든 원래. 눈이 오면 안 되니까 미끄러지니까 썰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 이걸 내가 왜 썰어? 아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낙엽을 다 떨어지게 해서 그 길을 뭡니까? 얼마나 그 들어가는 길이 낙엽이 쫙 깔려지는데 그거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나? 이거 매일 썰어야 되는데 이게 힘드네 이거.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불평불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뭡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을 때, 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는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1층에서 예를 들어서 15층까지 막 계단으로 막 걸어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막 뛰어서 15층까지 막 뛰어간다고. 내가 한 13층까지 그 뛰어서 올라가본 적이 있어. 어? 왜?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은 걷고 싶어도 못 걸어. 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어? 못 가요. 그러나 뭡니까?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고 믿고, 또 육체도 뭡니까?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통해서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부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요, 그 입술이 있잖아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복으로 만드는지 몰라.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실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어? 왜?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찬미와 감사,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는 겁니다. 만나도 그 사람들 만나게 해. 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줘.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요, 만나도 도둑놈, 강도, 사기꾼, 이거 만나는 겁니다. 어? 왜? 이 파장이 있어요. 파장. 이게 신앙생활 똑같아. 그 믿음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믿음이 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옆에 하루만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쭉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바닥에 나버려요, 이렇게. 응? 바닥에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기도와 간구가 왜 나오냐? 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어?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믿는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겠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 있습니다. 나도 요즘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없는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 감사.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생기더라고. 이 넓은 이 교회 자리를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그 산에 있을 때 얼마나 열하겠어요. 그 산에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거기 빠져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내 칸을 몇 번 부르고, 장마철에는 거기 산길로 들어가는데 그 질벅질벅한데 빠져가지고 몇 번을 견이차 불려가지고 몇 번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산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막 여름 장마 때는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준비하느라고 막 힘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여기 인도한 게 아니구나. 이미 5년 전, 7년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날 이 주차장도 다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또 옥상도 이게 다 열어놓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작은 거라도 있잖아. 감사하세요. 내가 늘 고백하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또 멀리 나갔다 오면 오후에 들어왔을 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딱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딱 10초.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믿음의 신앙이야. 신앙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최근에도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방송 이거 뭐 유튜브인가 이거 보니까 계속 이거 찍어가지고 이 동영상 올리고, 우리 그 전에 형제님이 그 회사 일하면서도 그 밤 2시, 3시까지 막 올리는 거 내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거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연주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의지로 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여기 앉아서 보니까, 야, 참,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지금 2년 가까이 그랬잖아요. 2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절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 이 생각이 세상에 지배만 안 당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만 않으면 절대 실패한 사람 아니야. 절대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도 해.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 안 뺏기면 돼. 그렇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또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십니까? 이런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또 영적으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는 뭡니까? 이유가 반드시 뭡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퀘스천을 딱 찍으라고. 물음표를 딱 찍으라고. 물음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얘기가 다 그 얘기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이고, 이유 없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환경의 고통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하면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 세상에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뭐 다 준비되어 있고, 뭐 걱정도 없고, 뭐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절대 안 믿어. 예수가 필요가 없는데 왜 믿어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믿어. 당신이나 믿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세상이 좋아. 이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러나 뭡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뭐야? 그때 절호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초반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백부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 대륙을 쳐서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대륙에 가서 뭡니까?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뭡니까? 건설했잖아요. 그들이 가서 처음 세운 것이 뭐냐? 그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세우고 하버드 대학도 그때 세운 거예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 세운 겁니다. 세상 교회가 세상 학교가 아니야. 미국의 다 유명한 대학교는 다 그걸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운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무슨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그렇지만은 경찰 국가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교단에서 매달 이 교회에다가 그 하나님께 그 예물을 보내오잖아요. 매달 보내오잖아요. 매달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빚진자예요. 다 빚진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다 이렇게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는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들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많은 데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영혼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환경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알고 오늘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저들의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이 또 감사가 오늘도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혼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군속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